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한 사람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쉽게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기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냥 고난뿐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은 세우셨고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이 고난 끝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렇게 나도 좀 나중에 잘 풀렸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바라보는 그의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그와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함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통의 중요한 법칙, 함께함이 있을 때 형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으로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요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요셉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형통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의 터널 속에서 속히 빨리 자유를 얻는 그것을 그는 어쩌면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은 점점 더 큰 미궁 속으로 점점 하나님이 어쩌면 그를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바른 의미란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형통한 자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요셉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해와 달과 11별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비결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아수르 이 군대가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송장을 만들었던 그 이유입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 사실인가요? 성경이 바라보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도 유혹에 대해서도 그가 찾아왔을 때 이 법칙을 늘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이것저것 주지 않으셔도 말씀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것이 전부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보기에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형통을 붙잡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